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 잠깐 할 것은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 대한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내 백성을 내게 오라 내가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원 예수님이 탄생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또한 임마누엘로 탄생하실 것을 또한 이사야서에 예언해 있고, 놀라운 말씀이 66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의 첫 열매로 구속함을 받은 첫 열매들은 분명히 천군 천사도 배우지 못하는 엄청난, 아무라도 능히 배울 수 없다라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여 명에는 능히 배울 수 없는 찬양을 하나님의 보좌, 아버지 보좌 앞에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는 이 찬양은 하늘빛 주일예배 한 권사님의 악기 찬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멀지 않아 하나님의 보좌에서 검은 고를 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봐도 찬양을 하는데,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악기도 많이 있지만 영원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하늘의 악기가 있다는 겁니다. 찬양이지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는 또 역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역시 또 찬양을 올리고 있죠.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죠? 어린 양이 일곱인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인 멍한 책을 취하시면서 심판을 시작하시면서 인을 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가장 큰 천사인 네 생물들로 표현된 네 천사장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서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 새 노래의 노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내용은 땅에서 구성함을 받은 백성들밖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지요. 24장로가 먼저 이렇게 모델 케이스로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아버지 우리 어린 양을 직접 찬양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생물과 더불어.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는 이 엄청난 그룹, 덮는 그룹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겠다 하면서 교만이 싹tum으로 하늘에서 3분의 1이 천사들과 추방당했고, 여전히 창조한 인생들을 괴롭히면서 계속해서 불못으로 떨어지고 있고, 비록 죄인은 범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계속해서 주의 자리에서 3층 천으로 계속해서 거꾸로 사탄은 내려오고 택한 백성 올라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에 우리는 교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14만 4천이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역시 우리도 주님 앞에 새로운 새 노래를 부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은 똑같이 여러분 14장의 어린 양과 우리 14만 4천 천년매가
하늘 시원한 시온산에 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휴거로 간 백성들이죠. 15장이 역시 같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출애굽하듯이 출세상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이렇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우리가 봐도 참 기이하거든요. 우리가 휴거됐고 변화받았으니까 거기 가보니까 너무도 놀라는 일이 많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것입니다.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오직 주만 걸어가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나타났음에 이제 모든 휴거가 발생했고 하나님의 절기는 대기년 폐막식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엄청난 휴거 사건이 이미 이때는 계시록 15장에는 이미 충분히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은 똑같이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5장과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나오는 그렇지만 이것의 그림자지만 이 출애굽기 14장 15장이 결국은 계시록 14장 15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이 바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애굽 백성들을 물에 수장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 지금 우리가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아침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지금 독일의 그 여자 총리가 사선이 되어서 장기 집권을 한다는 뉴스, 그리고 계속해서 비완 그 랜서라는 그 전략 폭격기가 가장 우리 한반도 21세기 이후에 휴전선 최북단을 비양하면서 트럼프가 말했듯이 북한을 파괴했다는 그 경고를 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지겹도록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자꾸 지겹도록 하면 사람들이 믿지도 않거든요. 계속 방송은 할 일이 없는지 그냥 계속 대책 없이 세상 말로 그죠? 까발리는 거 있잖아요. 대책 없이. 정치는 계속해서 그 정치 보복이나 하고 옛날 거지 뒤 퍼봐가지고 말이야 지금 보복이나 하면서 무슨 제조사나 한다고 이따위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잠자니까 정치 경제는 완전히 한밤중 오밤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련히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들을 들어 올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 전쟁으로 충돌하기 직전에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부려야 되고 찬양을 하니까 이 얼마나 여러분 아이러니입니까? 그렇지만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르며 아버지 앞에 가지만 이 땅은 아수라장이 곡성이 나는 겁니다. 애곡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보다 더 큰 애가가 되는 겁니다. 비참한.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휴거 백성으로 일반 휴거로서 주님 앞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사랑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지성소에 인정받는 우리 신부고 1등 금신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어린 양의 신부들인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듯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놀랍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마지막 휴거 나팔로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놀랍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5장에 하늘 유리바닷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저 짐승과 그 의상을 벗어난 자들에게 합해가지고 모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에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The Songs of Moses. 모세가 이렇게 출애굽기 15장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18절까지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이게 바로 모세의 노래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다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여기서 춤을 추고 말이죠. 이렇게 소고를 치면서 많은 여인들과 같이 추고 이렇게 출애굽 직전에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가서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우셨습니다 라고 하듯이 우리는 전쟁과 동시에 직전에 이렇게 휴거 신부들은 온 세계에서 들림받아서 하늘의 생명빛이 찬란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천열매로 지성소로 이제 골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1층, 2층, 3층 전에 하나님의 모든
열매들이 차원과 초수와 반열이 이제는 다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무르거나 여기가 조싸움이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러한 대열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사랑하고 성경 66권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보좌에 가서 찬양을 하는 것이 바로 똑같이 출애굽기 15장이듯이 그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5장 똑같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수를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똑같습니다. 출애굽이 바로 출지구를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구는 이러한 그 해산의 고통, 버스팽이라는 재난의 시작이 이미 돌입해 있고 불의 고리가 막 하나님께서 흔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역시 거기서 불의 고리에서 잠자고 화산이 타는 그곳에서 그저 온천욕을 즐긴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 민족입니까? 짐승화된 인간, 쾌락과 세상 낙에 취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잠재운 사단마귀 루시퍼에 사로잡힌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흔들어 깨울 텐데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불의 고리를 흔들고 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이 땅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전쟁과 상관없고 베리치과 상관없고 환란전에 올라간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놀라운 찬양하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죠?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게 바로 첫 열매 되는 겁니다. 휴거로서 죽지 않고 부활하고 또한 주님과 더불어 와서 공중에서 부활하는 무리들이 합한 이 14만 4천의 놀라운 신부들, 용사들이 이 영광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면 이 언약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바로 언약궤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늘의 지성소고 예루살렘 성인 겁니다.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완전히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 그죠? 성막에도 이와 같이 동서남북에 동쪽이 여기가 유다지파가 대표로 있는 세 지파로서 동서남북인데요. 똑같이 이건 세 지파 12지파잖아요. 하늘에도 이렇게 동서남북에 그죠? 독수리 같은 사자 같은 그 다음에 송아지 같은 사람 같은 독수리 같은 모양의 네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죠. 이 언약궤는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 것이고 각 지파의 숫자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선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이렇게 동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갔습니다. 이건 동일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동서남북의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들어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5778년 유대력은 이미 시작됐고요. 나팔절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이러한 모든 언약궤도 마저 똑같이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그죠? 번제단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희생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고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과 더불어 이제 물살의 침례를 받으며 주에 대해서 죽고 주님과 더불어 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성막들이라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이 성소가 뭐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는 2층천의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3층천인 이 지성소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막들이 시작된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팔절의 그 성취로서 이제 급하게 마지막 가을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들에서 성소를 거쳐서 우리가 지성소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새 노래를 부르는 무리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이러한 성막이 완성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과 거하는 시대가 곧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거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지금 없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 동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성소를 거쳐서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인 예루살렘 성문 앞에 와 있다는 거 봅니다. 승리하시기